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원전은 그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을 준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리는 죽을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저리는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가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우리의 삶에 나아가는 지표가 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변화받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그 말씀 가운데 엎드리고 순복하고 순종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말씀이 조금 쉽지 않죠. 듣는 여러분들도 쉽지 않으니 전하는 저는 오죽할까 하는 히브리서 말씀이 쉽지 여러 가지 예표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어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그 중에서도 아마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정신을 좀 바짝 차리시고 우리가 설교 드릴 때 그냥 가만히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릴렉스하면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을 좀 차리고 우리가 머리도 좀 쓰시면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 되심, 그 대제사장직을 멜기세덱과 연결시켜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시며 또 그분의 대제사장 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이 등장하기 전에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본문에 보면 5장 6절에서도 또 5장 10절에서도 6장 20절에서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5장 11절에 보시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너희가 아직 영적으로 미숙함으로 자라지 않으므로 너희가 들으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그 설명을 들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그들의 영적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고 권면을 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처음부터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설명하고 특별히 멜기세덱이라는 그 인물까지 끌어들여서 설명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큰 맥락에서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초반부터 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레위 지파도 아니셨고, 왜냐하면 제사장은 당시에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도 아니셨고 당시에 직업적으로도 그 제사장의 업무를 수행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것이 너무나 멀리 자기의 이해로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통도 아니고 직업적으로도 제사장을 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과연 제사장일 수 있는가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멜기세덱을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 즉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표정들이 밝지 않으신데, 오늘 본문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먼저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면서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본 익숙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표현할 때 이 표현들을 썼던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할 때 왕이요 제사장이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말할 때 많이 썼던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 11조를 바쳤을 때는 아직 레위는 나오지도 않았을 때이고, 즉 아직 아브라함 안에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이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는 주된 목적은 멜기세덱으로 예표된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으로 예표된 그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으로 예표된 그 어떤 그 제사장의 사역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는 먼저 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살피기 위해서 로마서로 가보시면 로마서 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이 말씀에 보시면 의와 평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칭의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의 변화를 가지는 일에 이 멜기세덱이 가진 제사장 직분의 한 사역의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또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것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앞에서 계속해서 확인했던 것 같이 우리가 신분의 변화를 받았은즉,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은즉 수준에 있어서도 그 신분에 걸맞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오늘 방금 2절 말씀에서 본 것 같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분상으로 그의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분에 걸맞는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나아가게 하기를 목표로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칭의와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수준의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도 예수님의 그 제사장 직분이 책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현실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좋은데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데에는 실망하고 좌절하는 자리에 있기 쉬운 그 자리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인 것을 우리는 앞에서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바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데까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마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영광의 자리로 가는 데까지 예수님이 너희에게 허락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내용은 창세기 14장에 이루어졌던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에 있던 여러 왕들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소돔에 있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그돌라오멜과 여러 왕들을 대적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조카 롯을 구출해낸 그런 사건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창세기 14장에 이제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등장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를 그가 환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20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승리에
왜 멜기세덱이 중간에 끼어서 나오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그 은혜와 힘을 얻어서 승리를 얻는 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일에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부름을 받는 그 장면에서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결국 그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는 자리에까지 가는 일에 멜기세덱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여서 그 일을 성취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때에 이미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그 은혜와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그 은혜 가운데서 자라서 그 열매 맺은 사건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멜기세덱을 통하여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의 자녀들에게 허락한 그 은혜가 자라서 열매 맺고 그 꽃 피는 그 일을 당사자만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이 그 일을 이루어지도록 개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일에만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신 것 같이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까지, 그 영광의 승리의 자리까지 가게 하는 일에도 중재자로, 책임 있는 보증자로 그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다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원래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 지파들이 레위 지파에게 다 그 10분의 1을 줘야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레위 지파가 갖는 그 제사장의 직분이 그가 대표하는, 그가 책임져야 되는 그 백성을 하나님 앞에 중재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가 갖는 이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에게 가서 머리를 숙이냐면 멜기세덱이 갖는 그 제사장 직분에 머리를 숙이고 11조를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레위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이 레위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그럼 무엇이냐면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 직분이 예표하는 것은 백성의 속죄와 칭의입니다. 그에 반하여서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 직분이 예표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를 그 승리의 자리, 그 완성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이 예표하는 것이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이 예표하는 것에 머리를 숙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해준 것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대단하지만 그것이 무엇에 비하면 11조를 바치고 고개를 숙여야 되는가 하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그 일에 비하면 그것이 머리를 숙이고 11조를 바쳐야 하는 그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 십자가 중심입니다. 우리는 다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이 우리의 영원한 완성과 그 영광된 자리로 나아가는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약소화시켜서는 안 돼요. 그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그 하늘 보좌의 영광의 자리로 가는 길에 그 일의 시작에 불과하고 그 영광까지 가는 길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보내심 속에 그 제사장의 직분 속에 포함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이 어떻게 영원한가를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과 그 사랑의 영원성을 우리는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꺼내기 위해서만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완성을 위하여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제사장 직분은 십자가의 죽으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완성,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까지 가게 하기 위한 이 일을 위하여 아직도 그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첫 열매로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 계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백성들을 대표하여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백성과 일치되어서 제사장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그가 대표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어나는 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나타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더 긴밀하게 그의 제사장 직분이 갖고 있는 특성은 우리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대신하여 살아나서 그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치가 되어서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되도록 그의 제사장 직분은 독특한 그 사역의 특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 같이 거기에 우리가 동참한 것 같이 예수님이 지금 가 있는 곳은 내가 갈 자리이며 이미 간 자리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자리가 이미 내가 간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갔다라는 것은 신분상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명상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자리라고 미래형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일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라는 인격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고 열심을 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당한 반응을 못한다고 해서 이 운명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라도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사장 직분이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꺼내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가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불변하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 하늘 보좌 우편에 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그 자리는 내가 이미 간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것이 운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나라는 인격이 거기에 가는 수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 가도록 다른 방법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맞을 수도 있고 꾸중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 어려움의 자리로 우리를 내모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안 들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그 깊이와 높이를 위하여서 필요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우리를 낙심케 하는 어떤 조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에서 꺼내신 것 같이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도달케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에게 복을 빌며 말하기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얘기한 것 같이 지금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 직분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승리의 복을 받도록 한 그 직분이었던 것 같이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으로 예표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승리를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제사장으로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수고하는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위로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마지막에 가져야 될 우리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신앙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에 비하면 이 세상의 협박과 핍박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해 보이고 우리 신앙의 영향력은 이 세상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일을 영광과 승리로 마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은 하나님의 복주심 속에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의 보증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지금도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서 계신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 여정이 어떠한 현실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일에 마침내 승리로 밖에는 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고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냥 구원시키는 것으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자리까지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지 간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소망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